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24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엘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죄의 종으로 살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와 싸우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시카고 해몬드에 잭 카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곳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윤리적인 개념이 부족하고 또 거칠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이렇게 강대상에 방탄 유리를 이렇게 설치해 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방탄 유리를 설치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카일 목사님은 매 주일 설교 때마다 날카롭게 인간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어느 날 이 설교를 듣기 싫어하던 한 청년이 권총을 들어 발사를 시켰습니다. 다행히 총알은 빗나갔고 목사님은 가까스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이제는 죄를 그만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권면을 했더니 이 제카일 목사님은 죽으면 죽었지 그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강다상 앞에 방탄 유리 보호막을 치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다시 한번 설교를 마치고 나오다가 권총으로 적용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카일 목사님은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역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카일 목사님이 강단에서 죄를 지적을 하자 그것을 통하여서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올 때에는 거칠기 한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었지만 죄를 죄라고 지적을 하고 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치자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을 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변화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전도하면서 이 교회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지에 가서 그 교회를 둘러본 목사님들은 이런 지역에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놀라게 된답니다. 이 교회는 주택가도 아닌 철도 주변에 있었어요. 현대인들은 죄를 지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요즘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자주 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실증 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은혜롭게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죄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또 그 본문을 뛰어넘을 수도 없는 겁니다. 로마서 전체가 죄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 본문을 넘어간다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로마서를 보는 동안에 여러분들도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거든 내 자신을 비춰보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싫어해요. 그 싫어하는 이유는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키 작은 사람한테 자꾸 키가 작다고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학생한테 자꾸 공부 못한다고 하면 듣기 싫습니다. 그러나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공부를 잘하게 되었다면 누군가가 공부 못한다고 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극복했으니까. 키가 작은 사람도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간다면 키가 작다고 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은 맞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는다면 죄인이라고 자꾸 말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알수록 더 감격하고 크게 기뻐합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가 연합이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저 뒤에 한 분이 끄덕거리고 나머지는 아무도 끄덕끄덕 안 해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어도 제가 지난주 설교 연합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모른 척하고 끄덕끄덕 해야지 제가 감사하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도 반응을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멘붕이 오는 거죠. 오늘 설교 기억할 수 있을까? 그냥 생각이 안 나도요. 물어보면 그냥 끄덕끄덕 하세요. 이게 조시라는 말은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때부터 우리는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죽이고 장례를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부활한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사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살아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죄의 몸이 죽었는데 왜 다시 죄의 종로로 하면서 살아가냐? 이 말씀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이 이 귀에 구멍을 뚫은 채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아주 못된 주인은 부정한 일을 포함해서 온갖 굳은 일을 다 시켰어요. 이 노예는 어쩔 수 없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면서 그야말로 죽지 못해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짐승과 노예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 주인이 그 노예를 엄청난 값을 주고 사서
양자로 입적을 했어요. 이 사람이 한순간에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새 주인의 심부름을 가던 어느 날 노예는 길가에서 옛 주인을 만났습니다. 옛 주인은 여전히 자기 수하에 있는 노예인 양 그를 불러 세우더니 일을 시켰습니다. 그 노예가 벌벌 떨면서 굽실거리면서 그 옛 주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는 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주인이 사탄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사탄에게 굽실거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더 이상 굽실거리지 마십시오. 죄의 종으로 살지 마십시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숫자 4.5하고 5가 있었습니다. 이 4.5는 항상 5보다 0.5가 부족했기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이 5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5가 4.5 앞에 나타나서 또 못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요, 이 4.5가 고개를 뻣뻣이 들더니 당당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나 점 뺐는데. 여러분, 4.5에서 점 빼면 어떻게 됩니까? 45가 되지요. 그러니까 4.5일 때는 5보다 0.5가 부족했지만 이 점 빼고 나니까 45가 되어서 5보다도 40이 더 큰 숫자가 되었어요. 5 앞에 굽실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죄의 점을 뺀 사람들이에요. 사탄 앞에서 굽실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죄라고 하는 주인에게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죄라고 하는 시커먼 점을 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어느 날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나서 나를 사서 점을 빼고 양자로 삼아 주었고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죄 사장이 우리를 찾아와서 여전히 겁을 주고 유혹하고 설득하고 윽박 지른다 해도 우리는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사장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어요. 놀라운 복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래,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뭐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애쓸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죄 짓는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은 뭐 나 사랑하시는데 나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한국 교회와 교인들에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는 거예요. 회개를 해도 진솔한 회개가 없고 그냥 대충, 오히려
죄를 더 짓고 은혜 더 받는 자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오해하여서 생긴 일들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5장을 설교할 때 그냥 지나쳤던 부분인데 오늘 좀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5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5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해를 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것은 죄를 많이 지은 자에게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때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죄를 지으면서도 떵떵거리고 살다가 감옥에 드나들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고 회개하면 더 많은 전도를 해요. 그 사람이 간증을 하면 더 은혜를 받아요. 이런 경우를 보면서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많이 주신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회개하고 복음을 위해 온전히 헌신한 사람도 자신의 마음속에 움크리고 있는 작은 죄 때문에 고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은 자에게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마귀에게 속하여서 죄의 종노릇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죄로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유혹에 혹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생활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답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이 때문에 가인은 이 아벨에 대한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이 아벨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저 꼴배기 싫은 저 아벨을 내가 어떻게 할까? 저 아벨만 없으면 되는데
저 아벨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이 말씀을 해요. 자, 창세기 4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에 정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살지 않으려면 첫째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착한 행실을 살면서 죄와는 거리를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 자, 만일 술 친구들과 자주 술을 마시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술 친구들과 어울린다면 당연히 술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술 친구들과 어울릴 것이 아니라 거룩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함께 거룩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거룩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죄의 종이 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를 다스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가인의 마음은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죄가 가인의 마음 문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올 기회만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죄를 막으려고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죄가 우리 마음 문 밖에서 귀에만 엿보고 있을 때에 여러분은 죄를 어떻게 다스리셨습니까? 에이, 모르겠다. 오늘만, 한 번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의 종로를 따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더 강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히브리서 12장 4절에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려는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와 적당히 그냥 타협을 하고 그냥 사이좋게 죄와 화목하게 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을 하셨으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셨으면, 예수님의 것으로 세례를 받으셨으면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 민족이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요, 어리둥절한 채 그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오히려 쥐죽은 듯 조용했다고 그래요. 몰라서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항복했다라고 하는 말이 퍼져갔지만 실감이 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 날에서야 도초에서 만세를 부르는 이들이 거리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일본 아베 총독이 9월 9일 미군 사령관 하지 중장에게 정식으로 항복할 때까지 그는 여전히 조선 총독으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동안 일본이 패망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고, 조선이 해방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어리둥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복음을 듣고도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실감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단호하게 외치십시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를 하지 않겠다. 사탄이 와서 유혹하거들랑 사탄아 물러가라.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나는 너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종교교역자 루터에게 학생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사탄이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사탄이 자주 내 마음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칠 때마다 나는 마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네. 전에는 이 집에 루터가 살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계시네. 자네는 집을 잘못 찾아온 거야. 그러면 마귀는 대경 실세계에서 도망가 버린다네. 내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이것이었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쩔쩔맬 수도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마라.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씀을 해요. 파주 명성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연합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죄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사탄의 유혹을 담대하게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